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한 2,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앞에 있는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본문의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사역, 대표적인 구원사역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지금으로 2000년 전 아닙니까? 정확하게. 2000년 좀 더 됐습니다만, 약 2000년 전에 그것도 어디에서? 우리 미 대륙이 아니고 중동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2000년 후에 미국에, 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수신 장군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그렇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창제하고 1446년에 3년 뒤에 훈민정음을 반포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이렇게 말하고 소통하고 세계 어느 민족들이 여행자들이 한국에 와서 또 자기 나라에서 K-팝이라든지 이런 무드에 의해서 한글을 공부해 보니까 한글을 통해서 어떠한 발음도 안 되는 것이 표현 못하는 발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음이 풍성하고 그렇죠. 모음이 풍성하고 아무지 어려운 발음도 대부분은 다 발음됩니다. 예, 물론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어의 TH 사운드라든지 F, V라는 이런 발음들은 우리 한국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모음적으로 보면 풍성하기 때문에 다 됩니다. 거의 다 됩니다. 어려운 표현들도요. 다 됩니다. 또, 임진왜란에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지금으로부터 조선 500년이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그렇죠. 예, 15세기, 16세기니까 한 500년 전, 600년 전에 그분께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의 업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독립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고, 또 한글을 만들어 주시니 오늘 문화생활, 언어생활에 편리함을 누리는 것,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도 아니고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 후에 한민족으로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삭선, 결과는 죽음이라 했으니 그 죽음을 주님께 친히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주셨다? 의인으로 바꿔주셨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 사건이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른 영역에 있는 분이지만은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정체성, 죄인으로부터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의인의 신분을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용감한 한 군인의 죽음과 다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인된 신분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사역은 죽으신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은 부활했다는 걸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조차 안 믿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 생명, 곧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활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생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다음에 사역이 뭐죠? 예, 성천하셨습니다. 오늘 성천주일입니다. 사실은요. 부활절 7째 주일이 성천주일입니다. 성천주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이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성천은 무엇을 확정짓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하나님 두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코로네이션, 그의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 됩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왕되심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왕권을 가진 자로, 왕의 직분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천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왕직을 확증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뭐가 됐다고요? 예, 제사장, 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왕이 됐다는 거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세상의 종로로 하지 말고, 물질의 종로로 하지 말고, 사람의 종로로 하지 말고, 이 시대의 종로로 하지 말고, 시대의 정신의 종로로 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특별히 주님과 더불어 죄와 상과 사탄의 권세, 이 세상을 뭐하라? 다스리는,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직을 뭐가 확정했다고요? 예수님의 성천이, 예수님 자신이 왕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왕적인 직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방식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의 왕권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가정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의 왕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의인됨을 확증해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증해주었고, 예수님의 성천하심은 무엇을 확증해 주었다고요? 나의 왕적인 직분을 확증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말고, 이제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도리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직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이 다 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삶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의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육체의 무슨 때?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생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육체, 지금까지 얼마간 살아왔을지라도 남은 때가 다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남은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sam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 이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무엇으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고난을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문제하고 우리의 고난 문제를 지금 상관해서 연결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할 때 그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예수님 고난 당하신 거 맞습니까? 예, 당했다면 언제부터 고난 당하기 시작했습니까?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부터, 그렇죠? 영으로 있을 때는 고난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 몸을 입고 오는 순간부터, 성육신 순간부터 인간의 몸이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인간의 몸이니까 고난에 노출되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배고픔, 슬픔, 눈물, 질병 다 겪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성육신의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참 피부도 깨끗하고 죄도 없는 것 같고 순결한 것 같지만 흔히 우리가 어른들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 험악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고생 바가지다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웃으면서 하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지상생애 동안 고난이 또한 계속되었죠. 물론 그 고난의 최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런데 그 죄가 자신이 잘못해서 죽은 것 맞아요? 아니죠. 어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은 것 맞습니까? 아니죠. 어떤 의도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죽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이 죄를 친히 담당하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죠. 그리고 예수님 고난을 내적 동기, 목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일체로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윗격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나눠질 뿐이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윗격에서 한 윗격이, 성자라고 하는 윗격이 독립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잠시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계획에, 삼위 하나님 계획에 예수님께서 억지로 밀려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윗격이 의논해서 힘이 없어서 밀려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온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
순종하셨어. 순종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에게 순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고난은, 성육신의 고난의 출발점인 이 성육신의 고난의 출발점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협의에 대한, 뭐에 대한?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내적 동기는 뭡니까? 첫 번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 우리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내적 동기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걸 두 가지로 요약가 되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최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고난의 이유, 목적, 동기가 있다면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자,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것이라면 나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1절에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고난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건 맞아요. 완벽하게 90%만 구원받아야 아니고 100% 순도 100% 완벽하게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 뭘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의 종류가 4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시작. 살인이나 도주신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런 고난은 하나님 기뻐하는 고난입니까? 싫어하는 고난입니까?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을 통해서.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되죠. 옛날 같으면 보복도 당하겠죠. 개인적 보복도 있겠죠. 또 살인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또 떨어야 되죠. 불안하죠.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즉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죄를 짓는 결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고난은 이런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고난은, 뜻 있는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일까요? 베드로서 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싫어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 고난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난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믿는 신앙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애매한 고난을 겪으면 그것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자리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던 자다?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시대 정신, 또 세상의 상식, 또 물질 마모니즘의 사상에 근거한 어떤 원리 쫓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신앙, 믿음대로 비즈니스 하려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이성 집사 말씀대로 또 자기 신앙의 양심대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뭐 어려움이 있지요. 예, 신앙 양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왜? 세상 사람들 그 고래 안 차고 막 하니까. 경쟁력이 심한 사회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으면, 손해를 겪으면,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우울해야 할 일이 아니고 버림을 당했다고 소외감을 갖고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다. 한 따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치욕당하고 어려움 겪으면 왕따 당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느슨하게 루스하게 놓치면 세상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어려움 겪으면, 손해보면 당하세요. 당하세요. 받으세요. 하나님 복된 자라고 하잖아요. 영광의 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세상의 칭찬, 명예, 부, 일시적으로 여호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길 따라가면. 그러나 그거 없더라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부유하게, 풍요하게 임재해 계신다는 이게 얼마나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예.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것 있으면 손해보세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순간이 가장 집중적으로 누리는 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머물러 있다, 떠나지 않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아닐지라도. 그렇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 우리 항상 보면 고등학교 때 보면 월요일날 주초고사 했습니다. 주초고사. 먼데이. 그 월말고사도 있지만 every 먼데이마다 시험을 칩니다. 주초고사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친구는 지금 도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 앉아있다. 당장 월요일 가면 시험인데 한 자라도 더 봐야 얼마나 한 시간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화답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이런 정신이 학생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청년들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렇죠? 젊을 때는 뭐 잠 자지 말고 해도 잡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침에 예배 시간 맞추기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일종의 고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수고를 하고 손해를 본다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 너 위에 계시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는 거예요. 예. 내 지갑이 조금 두툼하다 해서 복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건강하다 해서 복된 게 아니에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광, 이카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가장 불행한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행복자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무엇으로? 사랑의 섬김 때문에 고난의 갑옷을 삼. 여기서 갑옷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군사적 용어죠. 고난이 있는 삶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군사적 용어 갑옷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앞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고난의 내적 의미가, 동기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순종? 사랑. 그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갑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속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가지셨던 이 두 마음, 순종과 사랑, 사랑과 순종,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적인 사랑의 고난이고 하나님 뜻의 순종의 고난이죠. 순종의 고난, 사랑의 고난은 결국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게 됩니까? 바울은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못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라 하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말씀과 같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겁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부패한 인간 본성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적하고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다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 두 가지 뭐라 그랬죠? 하나는 순종,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내가 자신을 부인하는,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와 나의 정욕과 싸우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의의 종이 된 성도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연약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그거 행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7장 15절에 말합니다. 7장 17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가 자꾸 나를 행하려고 주도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신 속에 자기가 죄를 짓는 이유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핑계하려고, 핑계는 변명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요. 자신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변명과 핑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강조하게 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7장 18절에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하는 게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만큼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7장 19절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내 몸 안에서 다른 한 법이 죄를 좋아하는 법이 자꾸 일어나려고 전쟁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고 또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막 충돌이 나서 그냥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거를 내가 본다라고 생생하게 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장면들 봅니까? 네, 보죠.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7장 24절 한번 보세요.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이로다. 예,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피곤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러면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냐? 그럼 절망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 뭐라고 말합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 7장 1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씁니다. 내 몸속에 죄를 씻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원하시기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이게 각각 따로 일어나면 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는 있는데 이 같이 일어나니까 충돌이니까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앞단 내 마음이 전쟁터라. 전쟁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고 피곤한 몸이로다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냐라고 말해요. 감사 이유를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 자체가 뭐한 증거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예. 세상의 조류에서 맞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전쟁 없는 거예요. 예. 물고기가 뭡니까? 연어가 물살을 반대 방향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 살아있다는 존재 아닙니까? 예. 다음 세대를 위한 번식의 의무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 본능에 순종하고 자신의 후대를 사랑해서 연어가 물길을 거꾸로 치고 올라가서 알을 넣는 거 아닙니까? 예. 살아있는 이것 때문에, 비록 내 안에 죄의 법이 역사하지만은, 살아있는 이 법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이어지는데, 로마서 8장에서 뭘 말하냐면, 영의 사람이 돼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육의 사람도 있지만은, 영의 사람도 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론적으로, 성령의 도움과 힘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내 마음에 죄의 법이 있고 또 의의 열망도 있지만 전쟁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다. 그래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네.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 오하이오에 어느 군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정보 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임지에 갔는데 그곳은 거칠고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부대였습니다.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방 청소를 해도 모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의 부인의 아버지는 미 육군의 사성장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어느 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부대, 새로운 부대에 전출 왔는데 생활해보니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다른 부대로 발령을 내다 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청탁 편지를 해낸 겁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딸은 반가운 마음으로 편지 봉투를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방에 있었는데 하나는 별을 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흙을 보았느니라. 여기 아버지 답이에요. 감방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감방에서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감방 창문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은 감방 바닥에 있는 흙을 보았다 라고. 이게 아버지가 무슨 딸한테 편지 무슨 말인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부대원들도 똑같은 형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왜 부득이 너희만 힘들다고 참고 견디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라는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의 사랑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면,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보화는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그 중국이 또 대만을 친다 그래서 전쟁 일어나면 화폐, 종이 화폐는 뭐 가치가 완전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국 벌써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을 막 세계 금을 다 지금 구입해서 모은대요. 예.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실물인 금은 가치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종이 화폐 아무리 좋더라도 전쟁이 나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을 세계금을 다 싸먹고 있대요. 금값이 막 치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에 투자하세요. 돈 벌리면. 인생의 보화도 얕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C.S. 루이스는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맥과 같은 깊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죽어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 주신 고난은 침묵같이 조용하게 다가오나 우리 내적에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큰 소리와 같습니다. 이 두 예화에서 말씀드린 고난은 소극적 고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많잖아요. 우리의 건강 문제도 소극적 고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늙으니까 아프지요. 병드니까 아프지요. 덜 아프려고 운동도 하고 영양도 식사도 제대로 신경 써서 하고 조금 늦출 뿐이지, 노화를 조금 늦출 뿐이지 결국 육체를 가진 인간은 질병이라고 하는 노화라고 하는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 날 두 번째 싱글샷 대상포진 2차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첫 번째도 힘들었지만 두 번째도 맞고 한 3일간 되게 몸살했습니다. 진통제도 먹고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한 3일간 진짜 침대에 진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에 뭐 보통 제가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뭐 5시간 요 정도 자는데 허리 아플 정도로 잤습니다. 허리가 굽어지지 않을 정도로 누워있고, 약 먹고 또 누워있고, 약 먹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버레아에 계시는 한 백인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 때부터 쓰던 좋은 고급 콜로니얼 시대 때 사용했던 테이블이 하나 있다 했어. 저보고 가져가라고 했어. 실어 왔는데 티 카트라고 합니다. TS 카트 바퀴까지 달렸는데 이걸 들고 가라. 마치 자식을 입양되는 보내는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할머니부터 쓰던 건데 우리 집에 나눌 데가 없었어. 갖고 갈 수 있으면 갖고 가라 해서 갖고 왔는데 근데 조건이 있다. 갖고 와서 사진을 보내라. 이것이 내 입양 보낸 것처럼 같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나는 좋은 가정에 보내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겠다고 캐티라고 할머니 이름을 써서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문자를. 그런데 요 그라지 싣고 딱 왔어. 그렇게 무겁지도 아니하는데 그라지 차 뒷문 열고 그라지에서 내리다가 3일 동안 허리가 펴진 상태로 약 먹고 누워있고 약 먹고 누워있고 반복을 하다 보니 허리가 둔했는지 뚝 하는데요. 허리에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이게 외적인 소리인지 내적인 소리 모르겠는데 전기 통하는 것처럼 찍 하면서 했는데 허리 통증이 지금 뭐 인대가 놀랐는지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침 맞으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통제 먹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주일 전에 또 제 건강 검진 받은 결과가 어저께 나왔는데 보니까 저 어떤 검사를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담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한국 나가기 전에 담도암 스캔을 한번 싹 해봤습니다. 없다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1년 후에 지난주에 해봤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담도에 폴립이 5mm짜리 몇 개, a few 폴립이 발견됐다라고 임프레시브라고 닥터 노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1cm 되면 문제인데 0.5mm, 5cm라서 괜찮은데 그러나 매 6개월마다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노리스가 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한 15년 정도 공부하다가 한국에 목회에서 티칭다니서 한국 가서 정기검진 종합지를 받아갔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내 옆에 계신 아저씨들 다 위암, 대장암, 3기, 4기 증세가 있어서 온 거예요. 다 3기, 4기예요. 나는 정기검진에서 딱 가니까 위에 폴립이 몇 가지 발견됐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게 얼마나 해피한 케이스라고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신방했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오신 김에 뭐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해보니까 권사님 위가 시커멓게 발견된 거예요. 위암이에요.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낸 거예요. 닥터 박이었는데 박성자 닥터인데 권사님 위를 제가 뭐 개인 나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 권사님 우리 교인이니까 그 제한테 한번 보여준대. 권사님 위는 시커매요. 저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저 때문에 사람들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야기를 이제 어저께 다민이가 코스코 자기 타이어 교체할 때 대해서 같이 가서 교체하면서 이야기를 다민이에게 했더니 지도 아빠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뭐 표현인지 몰라도 에이징 신드롬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화 현상이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저 처제도 또 어저께 뭐 또 이렇게 이석정 어제로서 집사람이 어제 어머니 방문한다고 대신 운전해 줬다는데 그리고 어저께 저녁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시지만은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가 5, 60대 된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홍 목사처럼 마라톤 열심히 해도 운동 열심히 해도 노화를 잠시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소극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적극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랬죠? 주님이 원치 않는 고난도 있다 그랬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럼 주님이 원하는 고난 가운데도 소극적 고난이 있고 적극적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질병과 같은 사고 같은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그 주님을 위해서 당했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적극적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적극적 고난은 뭐냐면 내가 직접 내 의지를 가지고, 질병 같은 내 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뭐냐면, 따라하면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소극적 고난도 받아야 되지만 적극적 고난도 육체의 남은 때에 내 몸에 열심히 채우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무는 복된 행복한 삶이 인생이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한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있는가 하면 50대, 60대, 80대도 있습니다. 많이 살았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민이는 내 속에 있는 폴립이 나쁜 종양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0.5%밖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내 추측으로는 긴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내 추측과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당한 헌신과 안노, 순종과 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의미, 의도를 나도 본받아서 같은 갑옷을 입고 그 고난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복된 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소극적 고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생각함으로 그 고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 고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주를 위한 고난이니, 의미 있는 고난이니 내가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영광의 영, 하나님 영이 내 위에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께 순종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갑옷 삼아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소극적 고난이든지 적극적 고난이든지 소극적 고난이라면 주를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고난에 승리하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적극적 고난이라면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헛된 일이 아니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무는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